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안 믿는 자들은 새로 쌓죠. 다시 쌓는 게 아니죠. 안 믿었던 자들은 기초를 처음으로 쌓는데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될 이들은 우리입니다. 안 믿는 자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악을 행한다고 진노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는 내비로 둬요. 안 믿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딱 안 해. 어차피 버린 백성. 물론 기다리시지만 돌아오면 되지만 그런데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면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한다고 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죠. 우리가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남 뭐라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를 믿는다며 하면서 난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지 않나?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머물러 있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여러분 기초를 다시 쌓고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요. 우리만이라도 남은 자가 되고 우리만이라도 기초를 다시 쌓으면 주님이 이 땅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돼. 사울도 왕이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도 수제자였지만 사탄 소리 들었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날 교회는 많고 목사들 장로 검사 많지만 다 마귀 백성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임박한 진노 피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래요. 왜냐? 초보에 머무르니까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교리, 유전, 신학 사상에 사로잡혀 오리지널 말씀만 파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 그냥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은 오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초를 다시 쌓읍시다. 어떤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약속 지키는 자. 반대로 어떤 자에게는 진짜 무섭고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냐? 약속 안 지키는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차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은 약속 지키세요. 우리만 약속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기초를 다시 쌓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바로 설 때에 주님이 이 땅을 긍휼을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거룩입니다. 주기도문 오늘은 파수꾼에 대해서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매일 주기도문 하죠. 예배 시간마다 끝마칠 때 주기도문하고 헤어지죠. 그런데 기도는 해도 우리 삶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망령되이 일컬음을 얻는지.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2 제자를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안 믿는 자들한테 가지 마. 안 믿는 자들한테 가지 말고 일단 너네들은 사마리아인도 물론 이스라엘의 고리지만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침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잃어버렸어.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을 보내요.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해라 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그 집이 뭐 하기를 빌라?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무슨 복음? 앞서 무슨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내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뭐가 임할 거라?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지만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라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15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했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한 것처럼 이제 오히려 그 땅이 더 쉽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뭐를 듣지 않으면 말을 듣자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뭐해라? 떨어버려라. 멱살 잡고 막 끌어오라고가 아니고 전해라. 일단 전해라. 전해서 받으면 그 집이 복이지만 안 받으면 나와라. 너네들한테 책임 안 묻겠다 이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만 안 받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많이 들어본 말이고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알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어떤 배경이냐? 복음 전할 때예요. 복음 전할 때 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까? 잡아먹으니까. 이 말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복음을 전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러할 때 너희가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전해라. 지혜로운 방법,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들은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받으면 복이지만 안 받으면 우리한테 평안이 오고 뭐가 거룩이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사야 50장을 봅니다.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여기까지. 이혼서가 어딨냐?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 그리고 너희를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이 팔았겠냐? 너희는 너희의 뭐를 인하여 죄악을 인하여 팔려갔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이혼, 주님과 결별. 그러니까 주님과 이혼, 주님과 결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연유가
너희의 뭐를 인하여?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구원하겠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 계속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요 죽어 악취를.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마르기도 하시고 물도 비도 안 내리시면 여러분 물고기들이 죽어 악취를 발해.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믿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 이겁니다.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빛반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에게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학자의 혀를 주사. 여러분 곰비판 자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는 자죠. 그들을 도와줄 줄. 그래서 학자의 길을 주사. 여러분 학자같이 뭐하게 하신다? 알아듣게. 학자 같은 그런 선생을 세워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신다. 연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웃음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여기까지. 그래요. 깨닫게 됐어요. 왜 이렇게 고통이 왔는지. 불평이 나왔고 원망이 나왔지만 학자를 통해 알아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원망 안 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침뱉음 피하려고 얼굴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룹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서울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주에게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일단 10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목소리 뭐하는 자. 그러니까 빛이 없어 흑암의 해예요. 공고하고 아플 때 깨닫는 거예요. 징계가 오지만 그를 둔하게 불평만 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학자를 통해 귀를 열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깨닫고 이제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목소리 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11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 정말 징계가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 내려도 못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슬픔 중에 뭐합니까? 누워요. 아까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근데 듣기 싫잖아요. 회개하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죄 끊으라고. 그거 들으면 복이지만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여러분 먼지를 뭐해라? 떨어버리고 나와라. 에스겔 2장 봅니다.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이순주는 그래요. 여러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라?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그들이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에스겔을 보내어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전해라.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한 자들이 선지자를 가시로 찌르고 정갈로 막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 말하라 계속.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걸구를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무슨 말? 축복과 구원과 여러분 기쁨의 글이 아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 책을 주시며 이거 그대로 읽어라. 목사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쓰신 이 글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애가만 있어요? 애곡만 있어요? 축복도 있고 구원도 있는데 어떤 자에게 이 구원의 말을 읽어줄까요? 목사가? 그 집이 복음을 받거든 평안히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받아들이는 자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자들한테 이거 여기에요? 축복 평안 얘기해요? 그 목사는 잘못된 거죠. 목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죠. 전령이에요. 전령. 사자. 전투 중에 이쪽 부대 저쪽,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적군이죠. 근데 왕들이 서로 뭐 서신을 들고 왔다 갔다 안 하잖아. 왕이 누구를 보내요? 왕이 누구를 보내? 사자, 전령을 보내. 그럼 전령이 말을 타고 기, 무슨 색깔 기 들고 가면 혼자라도 가면 그 전령 죽이는 건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그거는 나빴어. 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전령이 와도 못 죽여? 그러면 그 전령이 뭐라 그래? 우리 왕이 하는 말을 들으시오. 우리 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왕이 너네 항복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쳐들어갈 거다. 이 말인데 전령이 말을 바꿔. 우리 왕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복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 전령이 말을 잘못 전해. 그 전령도 똑똑한 놈 세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전령인데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어떤 자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어떤 자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냐? 듣는 자. 3장이에요.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니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처럼 단 말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니까 꿀처럼 단 말씀이지만 써요. 4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오히려 안 믿는 자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벌써 들었을 것이오늘 오히려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애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선민, 나름 제사 지내고 나름 제사장 선지자, 나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 계속.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안 듣는 자는 누구 말 안 듣는 자?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서 목사의 권위 중요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내 말 들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 까불지 마. 정광훈 목사가 하는 말. 목사들이 이 구절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워. 내가 누군데 하나님 중이야. 내 말 듣고 까불지 마. 물론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위가 있지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요. 목사가 자기 사리 사욕 채우려고 권위를 이용하여 성도들 돈 뜯어내고 막 하는 말, 목사가 시키는 거 다 하라고 하면 그 목사가 하나님이지 그 목사가 목사요? 전령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근데 그 전령이 왕이 된 거야. 내가 왕이다. 목사들 왕 아니에요. 종이에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은 비록 패역한 족기새로 두려워 말고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마, 목사 이마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정말 철판처럼 철판 깔고 아첨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자 금강석보다 강 굳음, 얼굴을 굳게 해서 아닌 건 아닌 거지 얘기해야 돼요.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어떤 성도들이 이거 합시다. 아 그럽시다. 다른 성도 저거 합시다. 아 그럽시다. 어디로 가? 산이.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지. 중심을 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가야죠. 성도가 요구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성도가 돈이 많아도 중직자여도 말씀에서 아니면 아닌 거. 근데 아무리 초신자, 아무리 평신도, 가난해도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성경과 맞으면 그 성도 말 듣고 따라가야지. 아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수용해야지. 목사가 돈 많은 사람들, 중직자들 눈치 보며 그 사람들 의견에 치중하면 그 목사는요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 중직자 종이에요. 금강석같이 굳은 얼굴을 주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거다 얘기해라. 들으면 복이지만 안 들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리라 할 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제약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을 것이라. 파수꾼의 손에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파수꾼을 줘서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야 하는데 파수꾼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파수꾼 설교할 때마다 예를 들잖아요. 예 듣는 것이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에 올라가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온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준비시켜라. 전쟁 방비해라. 준비시켜야 되는데 파수꾼이 벙어리 개야. 외치지 않고 심판이 온다. 적이 쳐들어온다. 준비해라. 이 말 안 하면 준비 못하고 적이 쳐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보세요. 파수꾼이 뭐 할 때?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주기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의 악한 길에 세명 뭐 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우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을 것이라. 어떤 성도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목사가 말을 전해야 되는데요, 악을 행해. 술을 못 끊고 바람 피고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목사가 얘기해. 아니, 얘기를 안 해. 그 성도 떠날까봐. 그 성도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면 그 성도,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 성도 하나님이 봐줘? 아니요. 그 성도는 자기 죄악 중에 죽었지만, 자기 죄악 중에, 그런데 그 핏값을 누구 손에, 목사도 책임 있어. 너가 안 가르쳤구나. 성도가 악을 행했어. 목사가 지적 안 하면 그 성도는 지옥 가지, 목사도 지옥 가서 같이 맞아요. 아니, 더 맞아, 목사는. 반대로 19절,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뭐 하리라. 파수꾼이 뭐 했어요? 깨우쳤어. 파수꾼이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안 들어먹어. 성도들이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깨우쳤는데 파수꾼이, 성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성도들은 자기 죄악 중에서 심판받지만, 파수꾼은 저는 지옥 안 갈래요. 여러분은 가실 거예요? 나는 나 지옥 안 가려고 대형교회 입사 안 할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면 몰라도 내가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치요? 제가 무슨 뭐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려면 없다고 계속 연서 놓고 하면 언젠가로도 뭐 대형교회 작은 거라도 맡아주었지 뭐. 내지는 서리 집사라도. 서리 목사. 근데 거기 가면 전하질 못해요. 그 목사도 장로들 눈치 보면서 싫은 소리 못하는데, 감히 뭐 부목사 내지는 전도사가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세요, 이래. 나 그래서 나왔잖아. 나쁜 말로 쫓겨났고 좋은 말로 나와버렸어요. 지옥 안 가려고 저는요 할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 교회 성도들 갖다 놓는 거, 그거는 급선무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한 명에게라도 제대로 전하면 저는 천국 가죠. 그런데 교회 부흥시키려고 성도 떠날까봐 싫은 소리 안 하고 사람 눈치 보면, 교회는 크게 할지 몰라지만, 월급은 좀 많이 받고 좀 살 줄 모르지만, 좀 총회장도 되고, 한기총도, 이제 한기총은 이제 약해요. 한교총 거기도 가서 임원도 되고, 그거는 얼마나 스포트라이트 받고 얼마나 좋아. 안 갈래. 지옥 갈까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부르짖는 개 될래요. 막 잘못하기만 하면.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무조건 멍만 안 짓잖아요. 얼마나 제가 밑에 내려가서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지. 근데 이곳에서도 무조건 제가 멍멍 안 져요.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 잘해. 근데 말씀대로 안 할 때에는 부르짖어야지. 그게 참종이에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이미 의인이에요. 예수 믿어요. 근데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 뭐 행합니까? 왜요? 목사가 뭐 하지 않아서, 더럽게 가르쳐서.
예수 믿고 첫사랑 은혜 받고 하는 믿음이 좋은데 목사가 말씀을 안 주고 목사가 돈만 요구하고 목사가 교리만 가르치고 예배 빨리 끝내고 그렇게 막 기도도 안 시키고 훈련 경고들 안 시키면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니까. 의인이 악을 행할 때 이전에 행했던 은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죽여버려. 이전에 어떤 의인이었다, 이전에 내가 전도 몇 명 했다, 그거 안 중요해요. 천국 가면 상급 받겠지만 지옥 가면 지옥 닦았어. 지옥 닦았는데 야 너는 지옥 왔는데 너 지옥 오기 전에 너 전도 많이 했더라, 야 좀 봐줄게 이럴까?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지옥 가면 그 상급은 다 없어져 버려요. 천국 가야 전도했던 상급도 받고 천국 가야 헌금했던 상급도 받고 천국 가는 게 급선무지. 그런데 의인이, 여러분, 악을 행하면 이미 행한 은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니까. 근데 목사가 뭐 하지 않아서 그 성도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누구 손에서 찾는다? 목사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인 만들었는데 목사가 말씀을 안 가르치고 영적 전쟁 시키지 않고 경건 훈련 시키지 않아요.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가서 지옥, 그 성도 지옥 가면 핏값을 누구 손에 찾는다? 목사 손. 목사는요, 그래서 부흥시키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천국 보내는 게 급선무예요. 21절,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느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마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빨리, 에스겔아 너 빨리 네 집에 도망가. 그리고 문 잠궈. 사람들이, 무리가 너를 줄로 동여매 너 죽이려고 하니까 너 그 집에서 꼼짝없 나오지 마.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핍박이 와요. 공고함이 와요.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집에 가서 뭐 해라? 문을 닫고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6절,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누구라?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지만 네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하여 벙어리 되어 뭐 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어떤 자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막아서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아예 목사의 입을 막아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하나님이 차단해버려. 하지만 그들이 떠났을 때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뭐 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패역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줄 때가 있고 기회주도 안 들으면 입천장에 붙게 하여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겠다. 근데 26절 보시면 네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하여 그들의 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책망자.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열어 책망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면 하나님은 목사의 입을 닫아 책망자가 못 되게 하시고, 여러분 27절에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겠다.
듣는 자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듣지 않으면 언젠간 목사 입에 뭐가 돼요? 입천장에 붙게 하사 벙어리 되어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인재 목사 입을 탁 벙어리 되게 해서 책망하지 말까요?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할까요? 예배도 일찍 끝날까요? 막 주일 오전 예배 12시에 끝나. 막 우와, 상상만 해도 그리고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없어요. 당연히 저녁 기도 없지. 근데 새벽 예배는 있어도 새벽 예배는 말씀 한 15분 하거든요. 만약에 새벽에 1시간 설교해봐. 누가 와? 다들 출근하느라 바쁘고 또 애들 학교 보내야 돼 바빠서. 여튼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 책망하게 하셔요.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사 깨닫게 하셔서 들으면 복이지만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33장도 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때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여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심판의 칼이죠. 심판한다고 했을 때 파수꾼이 그 땅에 이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해. 파수꾼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 막 나팔을 불고 뭐 경고해. 회개하자고.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성도들이 뭐 하지 않으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파수꾼이 하는 말을 안 들었으면 여러분 자기가 당해요. 파수꾼이 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재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누구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 파수꾼이 경비를 안 해. 그래서 백성들이 몰라서 죄를 회개 안 하면 그 백성들은 파수꾼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이유 안 된다. 그러니까 파수꾼 찾아가세요. 여러분, 파수꾼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파수꾼이냐 아니면 벙어리개냐, 여러분 영혼이 달려 있어요. 그 파수꾼이 경비 안 하면 그 안에 성황하는 백성도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 그러니까 평안하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 그런 줄 알고 있어. 나는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주일도 안 빠지고 그렇게요.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냥 술 한 잔씩 하고 그냥 좀 하나면 좀 욕도 좀 하고 이제 남편 아내 말고 그냥 세컨드로 좀 그냥 바람 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지옥 안 간대. 이거 듣고 회개 안 하면 여러분 그 백성들은 심판받지만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중에서 죽으려. 너는 네 생명을. 파수꾼이 경고했어요. 목사가 책망했어. 그런데 성도들이 그 책망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 성도들은 자기 죄악 중으로 심판받지만 목사는 죄 없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세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것을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뭐하라? 돌이켜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목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그거를 그대로 전하면 들어야 복이지만 듣지 않으면 어찌 죽고자 하느냐. 12절.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인해서는 뭐하지 못하리라.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의인이 이미 예수 믿어서 구약이니까 오실 예수님이겠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어린 양 잡죠.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오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이 실체하고 오셨으니까 더 이상 어린 양 제사 안 지내.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시대 어린 양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그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 믿어야 좋을까요? 근데 무슨 예수님? 오실 예수님. 신약 때는 무슨 예수님? 오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예수 믿어서 의인 된 자들이 여러분 범죄하면 그 의로 인해서는 뭐 하지 못한다? 예수 믿어도 의인 됐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가요.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거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에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서 곧 뭐하리라? 여러분 의인이 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했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도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지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뭐를 행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 악인이었어. 그래서 넌 죽을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뻔해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법과 의도로 살면 이전에 행하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지금이 중요해요. 이전에 어떤 죄를 졌어도 지금을 회개하고 지금부터 법과 의행하면 구원받지만 이전에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이전에 아무리 날고 겼어도 현재 믿음이 떨어지면. 근데 왜 믿음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 왜 식어요? 물을 끓여놨어. 근데 물을 끓여놔. 근데 그 끓여놓은 물 시간 지나면 식어요 안 식어요? 왜 식어요? 불을 껐어. 근데 불을 안 끄고 계속 불이 달가지면 물이 식어 안 식어? 여러분 계속 불로 끓여야 돼요. 매일마다 말씀 성령의 불로 매일마다 믿음이 끓어야 믿음이 안 식지. 이건 주일날 한 번, 그것도 1시간 그냥 부드러운 설교 그거 딱 듣고 와서 일주일 어떻게 버텨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일주일 한 끼 드시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어요? 하루만 굶어봐요. 물론 하루 굶으면 힘이 없지만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진 않아. 근데 이틀만 굶어도 금방 힘도 없고 메스꺼워요. 뭐 위액이 3일 굶어봐 죽을 맛이야. 다른 거 안 보여. 힘들어.
나흘 굶지요? 그냥 나 죽었네. 가만히 있어. 5일 굶지요? 제가 한번 5일 굶어 봤거든요. 금식을 하는데 3일 하다가 한번 5일 한 적 있어요. 근데 물도 안 먹어봤어. 물도 한 모금도 안 먹고 5일을 안 먹어봤거든. 그거 좀 미련한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장이 달라붙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고식 할 때도 변이 안 나와.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5일 동안 물 자체 안 먹으니까 이 장이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다 금식 얘기했지? 뭐하다 금식 얘기했어? 뭐하다 금식 얘기했어요? 패스. 기억 안 나면 17절.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거기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뭐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을 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줘? 근데 그 전에 말씀 들었어요? 그 전에 말씀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우리들의 길이 공평치 않은 거. 의인이 돌이켜 의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 의로 인하여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딱, 여러분, 예정론이 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택했어. 하나님이 예정했어. 구원받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택하지 않았어. 그 예정론, 그럼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 교리에 빠져서 그 성도들도 그걸 믿고, 아, 난 택한 백성이야.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안 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구약이라고? 그러면 신약 더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 사대교회. 이건 사대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미지근한 교회는 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가 없는 자로다, 행함이 없는 자로다. 더 적나라해요. 토하여 내칩니다. 잘 믿든지 아예 믿지 마, 이거예요. 대충 믿어서 지옥 갈 거 믿지 마,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봤자, 아이고 오늘 5분 빼앗겼는데 5분만 합시다. 예미 6장 8절만 할게요. 6절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항목케 하여 검은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하리라. 아멘. 이런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받아라? 훈계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훈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싫어해서 검의 없는 땅을 만드는데, 포도를 따는 것처럼 남은 자를 뭐하리라? 주어. 다 심판해버리고 지옥 보내고 쭉정이들은 불태워버리지만 남은 자 알곡을 주어요. 훈계를 들어요. 계속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남편과 여아내와 노인, 늙은이, 어린아이 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히 참기 어렵습니다. 왜냐? 말씀을 뭘로 여깁니까? 욕으로 여기고.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을?
복 받으라는 말씀을 왜 안 들어? 다 듣지. 훈계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이 고쳐주는 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평강 안 줘. 심판해 버리는데 목사들이 여러분 거짓말해. 여러분 성도들 상처 입어왔어. 그러면은 상처 입어왔으면 그냥 호만 해줘. 상처 입어왔으면 토닥여줘.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떤 성도가 힘든 일이 왔어. 힘들어해. 그래서 목사가 뭐해? 위로해줘. 아니요. 원인 제공. 왜 이렇게 아픈지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연고를 약을 줘야지. 위로만 해줘요? 약을 줘야지.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해. 이래? 하나님이 상처를 줬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평강 줄 거야? 아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 준다고 목사가 거짓말해. 왜요? 안 들었어. 훈계를. 해결책을. 그러니까 훈계 말씀 듣자. 네가 훈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몽둥이 든 거 아니냐. 계속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누구 말이라? 훈계할 때 들으면 복이지만 안 들으면 여러분 엎어지고 거꾸로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옛적 길, 예전 선조들 다윗과 모세와 사무엘 옛 선조들의 갔던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이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그래요. 진짜 평강은 뭐냐? 여러분 그리하면 옛적 길로 가면 믿음의 길로 가면. 근데 그거 들어 안 들어? 안 가겠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파수꾼을 세웠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20절 시작.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먼 곳에서부터 유향과 먼 곳에서부터 향품을 아무리 비싼 돈 많이 헌금하고 아무리 예배를 경건한 모습으로 드려도 막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막 구원하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뭐 듣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며 뭐를 버리면 율법을 버리며 그들의 희생을 뭐 하지 않노라.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이 전령을 보냈어요. 그 전령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종. 여러분 파수꾼 그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 여러분 복입니다. 평강합니다. 복을 받아요. 안 들으면 죄송하지만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죄 없어요. 저는 가르쳤습니다. 이인재 목사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섭합니다. 안 통해요. 저는 전했어요. 이거 녹화했거든요. 지금 설교 유튜브에 올릴 건데 나 유튜브에만 안 올리고 천사들한테 전송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 발뺌할 때 천사들한테 내가 보낸 거 파일 그거 나 천사 메일 알아요. 천사닷컴 근데 메일 보낼 거야. 이 영상 발뺌 못하게 나는 전했어. 이게 여러분 나는 이제
씻었어. 나는 죄 없어. 피 없어. 여러분이 욕으로 듣지 말고 훈계를 잘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 잘 됩니다. 평강하면. 하지만 듣지 않으면 징계가 임하기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놓라와 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넘네 큰 죄 악에서 거치신 주 내 고마와 나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천국으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삽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방송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늦춰졌는데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여러분 천국 갑시다. 정말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책망자가 아직은 되지 않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이 말씀이 내게 됩니다.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각자 개인 방에서 하듯이 하시든지 각자 개인 기도 채우셔야 되거든요. 정말 이제 일어나야지 그 생각할 때 5분만 더 기도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책망받지 않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드리오니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 주님께 회개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파수꾼을 세워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